참 갈릴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더 놀랍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뜨거운 찬양이 더 거기에 가슴에 와닿네요. 불같은 성령,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죠. 그 성령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요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전혀 읽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음식점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그 주문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벽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살다가 참 힘이 들 때면 자기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뭘 못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도 또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자도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가 되면 자기 지갑에서 자기 남편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공감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참 귀한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훌륭한 남편들, 훌륭한 아내들, 또 며느리,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그래서 더 행복한 그런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제가 늘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지금 다 달았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져가고 기도원 갈 때도 가져가고, 그래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이 새해에 주신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어느 한 남자 권사님 기도 제목인데 그 권사님의 제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제가 좀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젊은 남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가 충만한 가정, 이런 가정이 되고 싶다는 거죠. 답은 오직 예수라 시인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가정,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의 생각과 깨달음을 들어주는 남편, 아내의 열매 맺음을 함께 기뻐하는 남편, 아내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주는 남편, 고단한 삶을 한 박자 쉬게 하는 재미있는 남편, 아내의 슬럼프가 찾아와도 다그치지 않는 남편, 기다리고 또 기다려 줄 수 있는 남편, 가정을 보살피는 아내의 노고를 존중하는 남편, 함께 하지 못해도 아내의 사역을 응원하는 남편, 아내의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 예쁘다, 고맙다, 잘한다 표현할 수 있는 남편, 아내를 더욱 성숙하게 사랑하는 남편. 참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복받은 거죠. 할렐루야. 또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줬어요. 믿음 생활 생각의 본이 되는 아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빠, 충분히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빠, 청지기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는 아빠.
또 자녀로서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줬는데, 여행의 어머님을 늘 모실 수 있는 아들, 매일 어머님의 잠자리를 살피는 아들, 어머님께 걱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아들, 어머님께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들, 쭉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참 감동이 돼요. 갈릴리 교회는 이런 귀한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권사님의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천대의 은혜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지난 주간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그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두 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박해나 큰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누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면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유가 주어진 이런 삶의 상황이 있지만,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했던 그러한 극심한 박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믿음의 서신을 전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아스포라죠. 소아시아 지역에 그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각처 소아시아 일대로 흩어져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믿음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큰 감동이 있고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에 입문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도, 삶의 자리도 다 내어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 자체가 이미 초대교회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극명하게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하나의 영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 극도의 고난 속에서 원치 않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되고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기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적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그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적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 그 극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도로 채 내어주는 디아스포라로 나그네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찾아오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 답이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나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불로 연단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소아시아 일대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감사하는 일들이 참 제 안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해요. 믿음의 거품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주시는 것.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과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 순도 100%의 이 믿음의 본질에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그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 위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안녕과 평화와 부귀와 영화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혼란도, 그 어떤 역경도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빛나는 믿음이 거기서 타오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저기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랍다. 정말 신앙의 저력을 이 위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감동적으로 섬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올라갔어요. 요즘 이제 카톡으로 성도님들 직접 대면 신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카톡 신방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청장년에게 이제 카톡 신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글을 남기는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대요. 그런데 그 책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읽었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해서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그 책을 가져가서 기도원에 2박 3일 있는 동안에 그 책을 다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됐고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1차 패스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2주 전에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 참 통증도 잘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각 증세가 있고 그러고 나면 벌써 이미 말기고 손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늘 의지하고 산 같은 아버지, 자기 삶의 존재의 자리가 됐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이 딸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사법고시를 다 포기하고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유명 학원에서 강사로 1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미국에서 개최된 전도 세미나에 우연찮게 참여했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판단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다 생각을 하고는요, 그가 결심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인턴십 과정으로, 우리 교회도 수련 목회 과정으로 전도사님이 와 있잖아요. 그 인턴십 과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련 목회 인턴십 과정으로 모교인 지구촌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 한참 젊은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1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 삶에도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터미널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불러주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3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이 3년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말기 암 환자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음의 삶을 그 3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 책은 그 기간에 그녀가 전했던 말씀, 그리고 그녀의 직접 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쓴 편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석경 전도사님이 직접 쓴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부를 여러분에게 그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늘 알던 구절을 읽을 때에도 놀랍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곧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생을 더 알아가도 그 사랑을 알 수 없으리라. 젊은 나이에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요, 주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을 남긴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믿음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암에 걸린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늘 자신에게 하나같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그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라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 암은 내 인생의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첫 번째 큰 축복은 자신이 12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고, 그리고 암은 자기 인생의 두 번째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로 큰 축복인가?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절벽 아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괜찮아, 절망하지 말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뛰어내릴게요, 그렇게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뛰어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손을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손을 떼는 순간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래서 손을 펼치시고 그 손을 떼라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실제로 그 손을 떼지 못하고 기어 내려온다는 거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갔는데도 그 손을 떼지 못하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린 이후에 그렇게 떼기 어려웠던 그 손을 한순간에 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만을 100% 신뢰하면서 그 절벽에서 그 손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어디서 오는 마음의 평화인지 알지 못하고요, 어디서 오는 자유인지 알지 못하는 그 자유함이 자기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었으면 평생 그 손을 떼지 못하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암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암은 자기에게 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암이 자신에게 큰 축복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암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매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암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암이 자기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축복은 이 암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자신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은 주님과 더 가까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이 신학교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암에 걸리는 순간 이 일로 인하여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 100만 배 이상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이 자기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남긴 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세요.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뜬구름과 같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세를 보장하는 그 어떤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 여정길에 불과하고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본향에 이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영원히 완식하게 될 텐데,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에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만나는 환난이라는 거, 위기라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 빛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참 소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극도의 박해와 죽음의 공포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는가?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진짜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가능한 거예요. 유석경 전도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메아리일 뿐이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설사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운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얘기를 잘 극복해내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